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여기 1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이 오늘 17절 성경을 일컬어서 변화산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더 수족같이 일을 시키고 부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셔서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옛날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던 모세와 하늘나라에 있던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홀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그 사건을 본 여기 제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여쭙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 높은 산에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만 해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그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십니다. 산을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얘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시고 또 옛날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일컬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신앙, 이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거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사건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아이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조금 여기 괜찮으면 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쪽에 핀란드인가 어디 그냥 얼음 나라인데 사시사철 얼음이고 눈이고 그런데 여름만 한 달 동안 잠깐 눈이 녹고 그런 곳인데 그게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봤더니 일본 사람이 거기 여행 갔다가 그냥 거기가 좋아서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팔인가 산 꼭대기에 가는데 한국 여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와서 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여행 왔다가 그냥 그거 좋아서 그냥 눌러서 거기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주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거기가 좋으면 눌러 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숙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교회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게 이제 미숙한 미신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아마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하자는 대로 했다면 암자가 됐을 거예요. 거기가. 교회는 생기지도 않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야 좋다 여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잠시 감정적으로 기쁠 때 그 기쁜 상태만을 그냥 유지하고 갖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게 미숙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뿐 아니라 삶에서도 이렇습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 이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편하기만 하면 돼요. 편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편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안주하시는 분입니다. 늘 편하기려만 하는 분들은 그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고 더 나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만 하자. 요 정도면 됐어. 물론 소박한 삶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안주하는 데는 발전이 없고 더 나은 삶이 없어요. 세상은 바꾸고 모든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거기에 만족해서 안주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요. 그럼 자기는 뒤처지는 거예요.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60대가 가까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신문을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진이 있고 우리나라 합참의장 누구 이렇게 취임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얘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모를 잘 타고 나서 산골짜기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로 중학교 가고 그래서 얘는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합참의장까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신은 반장하고 그 친구는 아주 공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거 별것도 아닌 친구가 부모 잘 만났어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상처 입을까 무슨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양반은 합참의장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느냐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반장을 했으면 뭐예요?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반장한 거가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 소용없어요. 옛날에 한 번 한 것으로 거기 멈춰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안주한 사람은 뒤처진 것이에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안주하려고 했다면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안주했다면 거기는 그냥 암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속에 가면 암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암. 이건 암자가 뭐냐면 그냥 거기 머물러 사는 것이에요. 미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신앙, 미신이 되는 걸 그냥 안주하고 그냥 상태가 좋은 것 이것만 그냥 끌어안고 그냥 거기 멈춰 있을 때 인생도 멈추고 편하고자 하는 사람,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도 멈추고 신앙도 성숙한 신앙, 참 인간다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보면 목회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살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좋으니까 그냥 매일 교회만 살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자꾸 가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배하러 올 때, 기도하러 올 때만 딱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가지고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과 내 사회에서 주어진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내 인생의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교회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영적인 힘을 충전해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기 사도 베드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바뀌고 모세도 나타나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그 신비로운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유 교회 좋다 그러고 그냥 눌러 앉아서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야 참 좋다 그러고 거기 눌러 앉아서 안주하고 편한 것만 추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세상이 바뀔 때 여러분은 그냥 안주하는 곳에서 눌러 앉아서 편안한 거 그거 하나만 끌어안고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숙해지는 계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는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로운 능력만 가지고 살면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냥 신비로운 것만 찾다가는 그냥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은 다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의 중추가 될 때 교회는 미신적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이 들어갈 때 이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의 지혜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말씀의 지혜만 있다면 그냥 말만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말뿐인 교회. 말뿐인 사람들. 말씀의 지혜는 있는데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로는 막 다 해. 실제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또 실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도 몰라.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럼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만들었어. 근데 빵을 만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빵 만드는 거 나도 좀 가르쳐 줄 수 없니? 그랬더니 적어주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적은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적은 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딸이 만들었을 때는 그 실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말씀으로 바뀐 건데 그 말씀이 또 능력으로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생각해서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성경 말씀에 주어진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는 실제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놓은 거, 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백날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뭐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해서, 그런데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능력이 생활에 적용이 안 돼. 그게 뭐냐?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이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서 지혜롭다고 하면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기도해서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체험한 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해요. 어쩌다 한번 체험한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한 능력을 지혜롭게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알고 있는, 말씀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능력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성경 알고 말뿐이고 뭐 많이 안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 옮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늘 능력으로 살아갔더니 그 능력은 끝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가서 빌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나 이거 좀 어떻게 됐어?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더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나타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그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능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은 또 없어. 나 옛날에 기도하다 무슨 체험했어요. 어떤 분들 성도들 신방 가서 보면 옛날이 좋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하다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더니 그리고 지금은 그랬더니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니 특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워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누가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걸 본 제자들이 모습인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운 모습으로 엎드려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생에 살다가요. 수많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모습은 처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거기 좋사오냐고 안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 성경에서 또 6절의 성경에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합니다. 두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두려움, 겁나시는 분, 염려되고 근심하시고 잘 놀라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받으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는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들 혹시 무섭지? 옛날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라 그랬잖아요. 뒷간은 집에서 한참 멀리 가야 돼. 냄새가 나니까. 그 밤중에도 뒷간 가려면 꼼꼼한 데를 한참 감자밭을 지나서 가야 돼. 우리 집에서 뒷간 가려면 감자밭을 또랑을 건너서 감자밭을 지나서 가면 거기 컴컴한 불도 없어. 뒷간을 한번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한밤중 아니라도 어두컴컴하기만 해도 무섭잖아. 근데 꼭 볼일볼 시간이 꼭 그때야. 꼼꼼할 때야.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 하냐면 얘들아 무서울 때는 찬송을 하거라.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무서울 때마다 항상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뭐 이런 것도 막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찬송을 아주 교회에서 배운 건 아주 그냥 메들리로 화장실 갈 때마다 메들리로 찬양을 하면서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어린애와 같은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사니까 두려움이 다 물러가더라고요. 찬송 부를 때만 겁이 안 나고 찬송 안 부를 때는 겁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서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딱 대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손을 대시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않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로운 능력이 함께 지혜의 말씀과 신비로운 능력이 같이 하나가 될 때 이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셨을 때 말씀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살면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오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장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어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만나서 주님 응답받고 평안을 얻으면 그럼 그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더 안 와. 이건 미숙한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거예요. 미숙한 신앙.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께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수록 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보통 바쁜 사람은 예배도 잘 안 오고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왜? 바빠서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더 잘 처리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바쁜 그 문제들을 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바로 두려움에 처해든지 위험에 처해든지 바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월삭 기도에 오시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 오셨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1년을 시작해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직장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빅데이터가 뭔가 그랬더니 인터넷상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한 게 뭔지를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이 시대 이슈가 뭐고 이 시대에 정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무슨 뭐 이런 우리나라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된 걸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다 미리 빅데이터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학문이 요새 직업이 아주 유행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거보다도 더 큰 빅데이터가 있어요. 슈퍼 빅데이터가 있어요. 성경입니다. 살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을 검색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을 요새 옛날엔 성경을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거를 다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컴퓨터로 검색이 돼. 인터넷에서 우리 이 한국에는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딱 검색하면 내가 찾고 싶은 성경의 내용들이 지혜가 다 들었어요. 슈퍼 빅데이터.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성경을 검색을 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슈퍼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세요. 슈퍼 파워. 그리고 슈퍼 빅데이터를 성경과 기도 가운데서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빅데이터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신 지혜, 이게 보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취하셔서 지혜와 능력, 성경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기도하십시다.